수요 예배 때에 얼마간 전도서 말씀을 함께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봄을 맞이하는 마음의 준비가 우리 가운데 가다듬어지고 코로나19 가운데 얼룩진 마음 또 상한 마음들이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지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 1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러니 누구의 말씀인 것 같습니까? 네, 솔로몬, 우리가 충분히 연상이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전도서에 보면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는데 다 헛되더라. 그리고 내가 참 지혜를 추구했는데 이 또한 헛되도다. 이스라엘 당대에 물론 다윗이 있지만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린 왕, 그리고 지혜를 추구했고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사람은 당연히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전도서는 을에 솔로몬이 지었다 이렇게 무리 없이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과연 전도서를 솔로몬이 지었는가 의문도 동일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루터가 역시 과연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는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의 경우는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의 경우는 솔로몬이 명시적으로 바로 자신이 저자임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전도서에서는 다윗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솔로몬 자신이라고 명시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솔로몬인가 물음표를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전도서를 전체를 살펴보면 불의한 세상 구조에 대한 깊은 탄식과 한숨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강했습니다. 그래서 탄식의 소리보다는 기쁨의 소리가 가득했던 때이기도 하죠. 정작 솔로몬 자신이 그 부강한 나라의 최고 위치, 권위자였기 때문에 그가 과연 세상의 불합리에 대해 이처럼 탄식을 했을까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 안에는 이스라엘의 불행하고 얼룩진 어둠의 시대가 언급되기도 하고, 또한 이방 국가가 이스라엘 민족을 폭정하고 다스리는 모습들, 그리고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전도서를 솔로몬의 시대에 지었는가 충분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의 많은 학자들은 전도서의 저작 시기가 우리가 흔히 아는 솔로몬이 한 인생을 참회하면서 말년의 때가 아닌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패망하고 포로에서 귀환한 후 또 다른 민족, 예를 들면 그리스 민족 통치하에 기록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인생 말년에 인생 살아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는 한 고백이 아니라 거대한 문명의 흐름 속에 히브리인들이 그리스 문화와 충돌하고 그런 시대적 전환기 속에서 과연 히브리인들이나 또 헬라인들이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문명의 전환기 속에서 참다운 지혜는 무엇인가? 깊이 상고하는 주님의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가 지었는지 정말 중요하지는 않죠. 또 언제 지어졌는지도 그다지 아마 중요한 이슈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를 그저 솔로몬이 잘 살다가 인생 노년의 때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회한의 인생 무상의 자기 고백으로 이것을 듣는 것보다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히브리인들과 헬라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지혜자가 믿음의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보편적인 인간을 향해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라떼죠. 잘 아시죠? 라떼는 말이야. 저도 우리 그 아이들 앞에서 종종 얼마나 많이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본의 아니게 라떼를 왕왕 먹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전도서라고 하면 솔로몬이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들려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지혜가 필요한 자들을 향해 그리고 삶의 막막한 국면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진실한 지혜의 말씀으로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전도서 기록자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솔로몬 왕을 연상시켜서 그의 부귀영화와 또 그의 인생 무상함을 연상은 시키되 오히려 자신은 그 뒤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를 통상 히브리어로는 코엘렛이라고 말합니다. 코엘렛이라고 하는 뜻은 회중을 소집하는 공식적인 의장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코엘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증거하는 설교자, 또 전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바로 이 코헬렛, 어떠한 지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2절에 전도자가 이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떤 글을 쓸 때에 우리는 누구나 초반에 어떠한 문장으로 시작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아마 일기를 쓰신다거나 편지를 쓸 때도 내가 무엇부터 쓸까 아마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시죠. 그런 의미로 보면 전도자 그리고 코엘렛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전도서에 상당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뭐가 6개 있습니까? 희응이 6개 있죠. 예. 제가 정답을 좀 빨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 희응 6개를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하하하하, 호호호호, 히히히로 읽으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읽으시면 되시겠어요? 해 아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네, 정답 한번 보여주시면 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해 아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네, 아멘 하시는 분 계시나요? 전도자는 아마도 이 구절을 심혈을 기울여서 이 전도서의 첫 문장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헤벨 그러니까는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헤벨레 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헛되다, 헤벨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라짐, 그리고 허무하다. 그래서 이것을 연상 언어로 표현하면 공기, 또 뭐가 잘 사라집니까? 안개, 그 다음에 우리의 호흡, 숨, 이런 것이 바로 헤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은 내뱉으면 사라지는 한숨과 같기도 하고요. 또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과 같기도 합니다. 그토록 짙은 안개인데도요, 해가 한번 뜨면 그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지죠. 오늘 전도서 코엘렛은 인생이란 그처럼 공허하고 그리고 허무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삶이 허무하신지요? 삶이 공허하신지요? 삶이 헛헛한지요? 옆에서 누가 그래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라고 말하면
야, 팔자 좋은 소리 하는구나. 뭐가 잘 되나 보다. 뭘 사놨는데 뭐가 값이 오르나 보다. 아직 인생을 덜 살았구만.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도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렇게 선지자는 말합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와 같다? 안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언제나 건강할 것 같은데 어느 날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고 또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으나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재미난 장면, 희한한 장면.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말하죠. 얼른 좀 저것 좀 보라고. 그런데 막상 고개를 도는 순간 그 화면이나 그 모습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인생이 그와 같다고 말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서 누구에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사라지고 마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없어지는 것.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 되는 것. 그것이 삶이라고 코엘렛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허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밤이 되면 마음이 헛헛하고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듭니다. 없었으면 몰랐는데 있었는데 사라지면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사라지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가운데 공허함을 주고요. 슬픔을 자아내고 그리고 그리움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이내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사라지고 말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인생은 갑자기 허무해지는 것이죠. 이를 전도자는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없고 어떠한 사람도 그토록 오랫동안 기억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세대는 분명히 가고 한 세대는 또한 오는 것뿐이죠. 이제 전도서 1장 1, 2절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껴지는 이 공기는 허무한 뭐지 인생이 하는 그런 제가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보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수고를 하잖아요. 그 수고의 궁극은 바로 나를 위한 수고가 참 많은데 나를 위한 그 수고조차도 해 아래에서는 유익하지 않다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전도서에 많이 이제 등장합니다. 유익이 무엇입니까? 남는 것. 내가 수고해서 남는 그 이익, 잉여물, 내가 취득할 수 있는 소득. 그런데 그토록 수고했는데도 내게 남겨지는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은 허무한 생각이 들죠. 땀을 뻘뻘 흘렸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 마음에는 빈 마음이 듭니다. 여기 수고라고 하는 말도요. 일을 성취했든 못했든 간에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데 여기 전도서에도 수고라는 말도 참 많이 나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는 것이죠. 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뭔가 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엄청나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도 유익,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헛고생이라고 하죠. 헛고생. 또 헛발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아이고 괜히 삽질만 했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고생을 했는데 헛되고 또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남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인생은 풀과 같구나. 인생은 안개와 같구나. 인생은 그저 한 호흡에 불과한 것이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3절 해 아래서 수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면 모든 수고가 다 무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허무한 것이요
그리고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올 때도 전혀 기대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라고 하는 말은 헛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전도서에는 무척 중요한 말입니다. 전도서에서 이 해 아래라고 하는 말이 29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해 아래. 그것은 하늘 아래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것인데 전도자는 하늘 아래서, 해 아래에서의 관점으로 보면 인생은 헛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고 하죠.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모습이라도 보는 내용과 말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리케인을 소재로 한 영화를 잠시 본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납니다. 허리케인의 모습을 좀 더 근접해서 찍으려고 했던 탐사보도 차량이 지나치게 근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리케인의 눈 속에서 그는 이제 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광풍으로 이제는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죠. 빙빙빙빙 돌면서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 하늘 위까지 솟구치는데 순간 구름 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구름 위에는 평온합니다. 전혀 바람이 불지 않는 무풍지대였습니다. 그는 공포에서 벗어나 일순간 황홀경을 느끼고요.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내 그 차량은 중력의 법칙으로 인해 구름 아래로, 해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산산조각, 그야말로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해 위의 삶과 해 아래의 삶은 다르다는 것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해 아래에서의 삶입니다. 해 아래의 삶이란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자기 힘으로 판단하고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자기 힘으로 자기 판단으로 오직 자기의 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도자의 말에 따르면 다 해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근원 에덴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뿌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화려하고 일순간 무엇을 이룬 듯하지만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은 시드는 풀이요, 사라지는 안개요, 부풀었다가 터져버리는 비누방울 같은 인생이라고 코엘렛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허무하고 삶이 안개 같고 무엇이 유익한가 허망한 마음이 자주 든다면 그것은 필히 해 아래서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삶의 뿌리로 두지 못할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면 오늘 코엘렛은 분명히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열심히 사는 그 수고조차도 다 유익이 없을 것이고 다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삶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해 아래의 관점이 아니라 해 위의 관점, 즉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은 결코 안개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풀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들어버리는 한순간의 꽃도 아니고 그리고 날아가 버리는 바람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고 역설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이 다 소중하다고 지금 전도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그 모든 순간순간이 다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사라져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귀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주 안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순간들은 다 유익하고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5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이시나요? 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다고 말합니까? 헛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헛되지 않는다. 해 아래서 주님과 분리된 삶은 그 어떠한 수고도 헛된 삶이지만, 너희 수고가 주 안에 있다면 결코 헛되지 않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을 헛되게 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망, 죽음, 이별, 분리.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 주님을 추구하는 삶은 그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또 불의한 사고와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헛됨을 극복하는 은혜는 바로 이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추구하는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순간순간 삶을 살아낸다면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비단 교회 생활,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하는 삶, 바로 그 삶은 순간순간이 아름답고 순간순간이 헛되지 않고 주님의 마음에 다 기록되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주님의 마음 작은 예수로 부단히 살아가야 하는 책임을 가진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성과 소중함으로 살아가야 할 까닭이 여기 있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무상함, 그리고 내 인생이 풀과 같고 연기 같고 안개 같다는 이와 같은 생각들은 주님을 떠날 때 비로소 드는 마음일 뿐, 주 안에서는 설 자리가 없는 것들입니다. 풀 같은 인생조차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나은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가 삶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한 책에서 유명한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소외된 지역에서 80세가량 되는 두 의사와 간호사가 선교 활동을 부지런히 감당하다가 그만 불의의 교통사고로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의사 생활을 하고 연금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0대의 여의사와 여간호사는 기꺼이 소외된 지역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치료의 손길로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생명이 거기까지였습니다. 과연 이분들의 삶은 불행한 삶인가? 왜 하나님은 이 귀한 두 분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주었는가? 우리는 되묻게 되죠. 이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는 한 가지 다른 예화를 듭니다. 그것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한 내용입니다. 50대에 조기 은퇴를 한 사업가가 이제까지 모은 돈을 가지고 플로리다의 해변가에서 요트 생활을 즐기고, 그리고 이제 남은 여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겠노라고 하는 포부를 밝힌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해변에서 삶을 만끽하고 때때로는 시간을 내어서 조개 껍질을 주우면서
남은 여생을 즐겁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본향에 도착했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삶은 무엇이겠냐고 그는 되묻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제 삶을 마감해 주님의 본향에 먼저 다다른 이 의사와 간호사의 인생이야말로 더 복된 삶이 아니냐고 그는 되묻고 있습니다. 한평생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을 플로리다 해변가에서 낭만을 즐기다가 조개 껍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 앞에 플로리다의 조개 껍질을 주워 모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삶이냐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진다 하여도 주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의 인생은 어느 일순간도 헛된 삶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어떤 모양으로 혹은 불의의 사고로 혹은 질병으로 어떠한 삶의 이유로 사라진다 하여 슬퍼하거나 연민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것입니다. 나의 시대가 저물고 나의 자리가 사라지고 나의 영향력이 희미해진다 하여 이것을 놀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해 아래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라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인생이 안개 같다 하여 허무함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연민과 우울감에 살아가죠. 한때 나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기 연민과 슬픔 속에 또 다른 자기 영광, 또 다른 자기 간판에 연연하며 살아갈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삽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잘 사로잡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통해 신앙 생활을 통해 자꾸만 그것을 고백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의의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만큼 섬겼고 내가 얼만큼 잘했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다 헛된 것이라고 코엘렛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헛되지 않은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려고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 위, 즉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상고해 보라고 하는 지혜서입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 전도서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해 아래서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읽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헛됩니까?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칠 때에 공부를 잘 하셨는지 시험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화면을 하나 더 보내주시면 저를 이제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네? 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다 틀린 답을 말씀하셔도 다 정답처럼 느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고 헛되지 않으며 헛되지 않고 헛되지 않으니 뭐라고요? 헛되지 않도다. 예.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기에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인생의 무상함과 그리고 인생의 우울감과 자기 연민에 빠지고 무언가 다 사라질 그 어떤 것에 연연하고 있는
나의 집착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그 은총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외적인 어떤 것들로 인해 내적 평안함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그리고 주 안에서 사는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해 아래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해 아래서 살아가지 않기에 우리의 삶은 불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 아래서 살아가지 않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해 아래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인생은 허무해지고 인생은 가슴 아픈 사연으로 뒤덮여집니다. 아버지요 해 위에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것은 지나가도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을 위한 일들만 다시 한번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갑니다. 우리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남을 것들만을 소망하고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정 헛된 것들에 마음 두지 않게 해주시고 진정 헛된 것들을 잡지 못해 헛되다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은총 안에서 견실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아 주님을 기쁘게 해주는 일에 마음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것만이 남을 터이니 오 주님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 아래서 주님의 은총의 뿌리에서 벗어나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고 앞으로도 살게 된다면 참으로 인생은 헛된 것일진데 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차마 잡아내지 못해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영원히 가치 있는 일에 마음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 아래서의 삶이 허무할진데 우리도 같은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스스로 얼룩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음에 매 순간순간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겨울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은총의 순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자신을 비워드린 일들은 영원히 남게 될 터이오니 주여 진정 영원한 것들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것으로 인해 연민과 우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일진데 해 아래서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하나님 안에서 사는 참 믿음의 사람,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작은 예수의 삶을 올 한 해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